역대 28장의 이야기는 우시아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이어서 요담 왕이 또 왕이 오르고 그 요담 왕이 죽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하스 왕이 즉위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 왕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길을 걸어갔던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강성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 역대기 보면서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거죠.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믿고 28장을 시작하는 28장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아하스가 20세 왕에 오르고 16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있으니까 패턴 아시죠?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이 아하스 왕의 평가 한 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결론이 난 겁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북이스라엘과 항상 대척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를 딱 보면 됩니다. 위아래로 남과 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 위에 있는 아수르 뭐 우리로 한다면 저 중국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의지해서 저 북을 견제하겠다. 지금 유다의 사양이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위에 있는 아수르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해서 그래 아수르 우리를 도와줘 내가 저 북쪽과 한번 싸울 테니까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많은 전력을 손실 없고 그리고 심지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일들 안타까움을 맞이하고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 그때라고 하는 것이 처절한 패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이 전쟁 가운데 패배를 얻었을 그때입니다. 자, 이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이 유다의 불의한 왕이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교훈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인생의 좌절과 패배를 맛봤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하스 왕은 인간적으로 그래 아수르 저 중국에 시진핑 찾아가면 되겠지 아니면 누구 찾아가면 되겠지 김정은 찾아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쟁을 위해서 아니면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백성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들어주실 것인데 간청해서 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더디 가더라도 그러나 인생의 조급함으로 여러분 섣부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나중에는 큰 또 패배를 맞게 되는데요. 17절 보세요. 나름대로 아하스 왕은 이유를 댑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저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 백성도 사로잡아 갔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전쟁과 대척 관계가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목리를 부립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마치 우리 그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나라에 참전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찬탈해가는 그런 일들, 크게 역사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있죠. 오늘 역대기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도와준다고 해놓고도 우리를 아니 유다 땅을 점령하고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참 큰 실수한 거죠. 19절,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일컬었다. 뭘로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 아유 하나님 아니라도 괜찮아. 아유 아스루 왕이 그보다 더 낫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9절 마지막 구절 한 구절로 우리는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 네가 더 고생해야 되는구나. 20절, 아수르 왕 니글랏빌레라고 한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되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요. 돕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도리어,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도와달라고 인간적으로 청탁을 하고 그렇게 찾았으나 오히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공격하더라 이겁니다. 마치 인간적으로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혹시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그 동아줄이 끊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했던 모든 방법에 도리어 그를 공격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역풍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일은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것은 드러나요.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보십시오.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는 역풍을 맞는다니까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러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방법, 하나님께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범죄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또 바치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을 감히 인간에게 바친다고요? 여러분 어떤 무당 같은 거 잘못 만나가지고 야 이거 한번 구슬했는데 이거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 더 큰 만신구슬 해야 돼. 돈이 더 필요해. 또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인생을 갉아먹는 사기꾼들이 거짓. 오늘 이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완전히 덜미를 잡힌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요. 심지어 성전에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거기에 갖다 줍니다. 그럼에도 한 줄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퍼부어도 유익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괜히 다른 데 돈 쓰지 마세요. 엉뚱한 데 돈 쓰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다 잘 되겠죠. 아닙니다. 유익이 없었더라. 22절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또 성경 구절은 곤고하게 됐답니다. 왜요? 다 퍼주고 없죠. 퍼줘도
유익이 없었다고 하는데 도움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나라가 핍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곤고해지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갑자기 올라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번 주일날 드렸던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아하스 왕은 거꾸로 곤고해지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더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이 괜한 인간적인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 정말 낮아지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의 그 여인처럼 날마다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이 아하스의 어리석음 보십시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우리를 이기는 저 나라가 지금 의지하는 게 뭐지? 저 다메섹 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그래 저 다메섹 신을 섬기면 나도 잘 되겠지 하고 다메섹 신을 섬겼더라 라는 겁니다. 말이 되니까 왕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혹시 우리도 야 남들이 저 약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 나도 저 약 먹어야겠다. 남들이 저기 가니까 뭐 잘 되더라.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들이 예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남들 하는 대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나도 그 상품을 사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를 의지할 때 오늘 아하스는 다른 것 의지하고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주 전입가견입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만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도 하죠.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악랄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아하스의 시족은 기록은 되지나 그러나 그의 죽음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왕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니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보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엉뚱한 것, 인간적인 방법, 수단, 조급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고 저렇고 야 남들이 카더라 좋더라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느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대로를 걷게 되는 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곤고할 때 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